반갑습니다. 또아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 묵상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아 말씀을 보내드리는데요. 가끔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저는 참 행복하고 기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시도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데요. 여러분 뜨아를 받으시고 나도 묵상하지만 또 주변에 이 뜨아를 통해서 함께 묵상할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들에게도 보내주시고 또 아시는 친구분에게도 이렇게 전해주셔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뜨아의 말씀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기쁜 묵상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20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반드시 죽여야만 했던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뭔지를 함께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여야만 되는 극단적인 이런 제목들, 메시지가 나올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범죄의 내용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범죄의 내용들을 보면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어지럽히거나 무너뜨리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에 속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이고 이 몰렉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온 신이냐면 안몬 신이에요. 여러분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아실 거예요.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만이라는 이것이 과거에 요르단 동쪽에 있는 암몬이라는 족속들의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요르단이고 바로 예전의 이름이 암만인 거죠. 이 암만이라는 이 도시에서 나온 신인데요. 바로 몰렉 신입니다. 이 몰렉 신에게 자기 자녀예요. 특히 장남이나 장녀, 자기 자식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소중한 자녀를 그 몰렉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몰렉 신이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손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 있는데 뭔가를 달라는 듯이 이렇게 내밀어져 있는 그런 신이에요. 그럼 그 신 위에다가 자식을 이렇게 죽여서 올리고 그 자식을 불에다가 산채로 동시에 이렇게 던져 넣어서 태워서 죽이는 그런 제사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성경에서는 게헨나, 죽음의 지옥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흰놈의 골짜기가 바로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타다 남은 그 아이들의 시체에 그것들을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마저 다 태워서 완전히 다 재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바로 죽음의 골짜기, 공포의 골짜기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에 왜 이런 제사를 몰렉에게 드리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이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을 때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자기에게 이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질병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무병장수할 수 있는 가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전쟁으로부터 보호받는다든지 아니면 성공의 가도를 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큰 벼슬에 출세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러한 엄청난 돈과 출세와 성공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바로 자기 자녀와 자식을 바치는 이러한 범죄가 가나안 지역에 있던 그 암몬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유입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몰렉이라는 이 제사법이 오늘날에는 없는 거잖아요. 과거에 과학을 모르고 우상 숭배가 심했던 나라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고대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의 번영과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아니면 자식의 번영을 위해서 이렇게 몰렉신을 섬기는 것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적용점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고등부 아이들을 사역할 때 보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아이들이 슬그머니 교회에서 사라져요. 사라지는 이유는 바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라지는 거죠. 스케줄이 복잡해지니까 토요일까지 막 학원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죠. 집사님, 권사님, 아이가 갑자기 1학년 때 열심히 나왔는데 2학년 때, 3학년 때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으면 다 큰 아이의 신앙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애가 이제 다 커서 자기가 공부를 좀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가라고 해도 안 가고 뭐라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그렇다고. 저도 고민입니다.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해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님의 묵인 가운데 아이가 공부하기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아이에게 통화를 해보면은 엄마하고 합의가 된 거라고, 결정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그 입시라는, 성공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무진장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포기시킨 그 아이가 나중에 대학 갔을 때, 취업할 때, 또 승진의 어떤 시간들이 있을 때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바로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나의 성공과 나의 승리를 위해서 몰렉에게 무엇인가를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의 신앙도 바쳐버리고 나의 열정도 바쳐버리고 나의 양심과 나의 정직, 나의 도덕까지도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기보다는 부정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것을 나누기를 싫어하고 권력을 탐하고 욕심내고 함부로 사람을 조종하고 또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금하셨어요. 돌로 치라고 하고 반드시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 또 보면 이 몰렉만이 아니죠. 두 번째는 접신무당이에요. 박수무당에게 미래가 궁금하니까 미래를 알아서 내가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무당을 불러내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불러내서 그 무당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예지 능력, 예언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불안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박수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가지고 그 죽은 자를 통해서 나의 미래를 알려고 하는, 나의 가족의 미래와 내 삶의 미래를 알려고 하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정의가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향해서 기도함으로 내가 하루하루 열심히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이 신접한 자를 불러들이거나 아니면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는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뒤에 보면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짐승과의 수간의 관계들이 나와요. 여러분, 부모를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모를 폭력적으로 대하거나 부모를 마음대로 죽이거나 또 부모의 어머니와 함께 내가 어떤 관계를,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가족끼리 서로 간의 상관관계, 성적인 관계를 맺는 관계라든지 또 짐승과의 교접을 통해서, 수간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성적인 욕망과 뭔가 미래를 알려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가증한 행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라고 이렇게 레위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많은 몰렉이라든지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또 수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정말 지금 들어도 좀 끔찍한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실제로 있던 내용을, 일상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말씀하신 룰들이죠. 규례들입니다. 여러분, 이 몰렉과 부모에 대한 관계들, 그리고 짐승과의 수간에 대한 모든 관계들을 우리가 오늘날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인간의 욕심과
자기만의 성공과 자기만의 탐욕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을 찬찬히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몰렉에게, 우상에게 뭔가를 드려야지만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자식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가고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나눌 줄 알고 이 사회를 알고 역사를 알고 또 그 삶을 이해하는 가운데 살아내는 그 아이는 매우 건강하고 좋은 아이예요. 여러분, 물론 공부도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 지나친 욕심 때문에 아이를 망쳐내는 이 행위들은 결국은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것과 동일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아이가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사회 속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 또 가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짐승과의 관계, 모든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 건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쾌락과 성공과 탐욕을 추구하던 이 방향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살면 일상에 있어지는 모든 일들, 접합점에 대해서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것으로 자꾸만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일상을 잘 묵상하셔서 세상이 주는 가치나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오늘도 다름질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요 백성이라고 칭함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세상의 탐욕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모든 가족들의 삶을 도와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